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점은 이게 연대기적으로 보면, BC 599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채소 사건이 일죠. 채소, 물만 먹고 채소. 그게 BC 599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BC 570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뒤집어지고 메데바사 나라까지 해서 아주 고위층으로 계속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가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서 그 포로민이었지만 아주 높은 지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다니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높은 직책에 올랐다고 하면 그건 인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게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계속해서 내가 정점의 그 순간이 있으면 그게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나님 인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지만 이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것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이제 하나님 뜻을 모르고, 또 그런 정점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나라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그 높은 직책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정말 다니엘을 위대하게 생각한 것은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 국무총리가 나라의 왕 밑에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서도 으뜸되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포로민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가 포로민의 지시를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메데바사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약점이 뭔가를 이제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점이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앞에서는 내내거리지만 저 사람이 약점을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스파이 보내가지고 다니엘이 도대체 책 잡힌 거 뭔가.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건 다니엘은 하나도 책 잡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한테 유익을 주고 나라의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100% 잘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그 직분 안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의 그 능력.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의 그릇에 전국을 다스리게 돼요. 민첩한 사람이에요. 민첩하고 똑똑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그냥 아주 사람 마음을 이렇게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 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딱 발견했네요. 그게 뭘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메데바사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작전을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서 책 잡을 게 없다. 한 가지, 그가 믿는 신에게 이 사람 미쳐있기 때문에 그가 믿는 신을 섬기는 것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온 지혜를 짜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위에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면,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거를 건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웃기죠? 그잖아요. 아니, 왕이 이미, 이 다리오 왕은 왕인데 그 왕에게 그런 절대
지금도 마찬가지 뭐 대통령이라는 권한은 굉장히 센데 그 고대니까 그건 완전히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걸 올린다는 건 다리오 왕 입장에서 우습지만, 그러나 신하들이 다 와가지고 왕을 높이니까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그럼 그러자 하고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다고 하니까 그 영웅십에 딱 찍은 거죠. 그 도장을 찍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인 게 아니라 다니엘은 나라 2인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마도 그 왕의 그 옥새라고 그러나요? 그걸 다 보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문서를 다니엘에다 작성했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나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문서를 가지고 왕 앞에서 딱 도장 찍은 걸 가지고 본인이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잘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제가 10절을 몇 번 얘기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다니엘은 그렇게 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다니엘은 위대한 인물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진전이 안 돼요. 다니엘을,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자꾸 묵상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그냥 훌륭한 인물 이렇게 되니까 그 다니엘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보고 자꾸 큐티하고 새벽에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해야 돼요. 그냥 목회자가 그냥 전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민해 보고 자료 찾아보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앉아서 편안하게 듣지만 진짜 그 말씀이 내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진짜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안타까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인데 너무 가볍게 받질 않나?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0절을 제가 얼마나 많이 묵상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 내가 다니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이미 지금 높은 직책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한 1년, 2년 정도 되면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은데 이게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계속해서 이 정점에 올라가는 아주 그런 곳에 있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지 하고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웠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높은 총리까지 올라갔을 때 그 총리가 누려야 될 권한을 부러워한 게 아니에요. 움켜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든지 그 직책에 내려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왜요? 만약에 그랬으면 가서 기도 안 하죠. 그잖아요. 지금 이 30일 동안 아무도 다리오 왕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 다리오 이외에 다른 사람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는 누굴 염두에 두고 했겠어요?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알거든요. 저놈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알죠. 눈치 빠르니까 알죠. 마음이 민첩하니까. 그런데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첫 번째로는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위치가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다니엘이 열심히 그 높은 직책을 자꾸 유지하려거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거나 다른 사람을 밟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어떻게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해당되는 그 직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직책이 어떤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직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더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높여주시겠어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소명의식이, 하나님 나를 세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직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직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을 하나님의 소명의식 없이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다가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뜻과 목적이 뭐지? 그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왜 직분자로 세워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 필요해서요. 근데 그 뜻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자기 권력지향적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했으니까 자기는, 다니엘은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평상시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내가 하나님 나를 왜 세웠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을 생각한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따라 잊어버리거든. 왜 잊어버릴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 직분 주시고 뭐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잊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다니엘은 어떤 습관? 어떤 습관? 그렇죠. 기도에 하루에 3번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내 부족한 거 아시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죄인인 거 아시죠?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기도하면서 자기가 총리까지 오른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직분 감당하는 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이 지금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다리오 왕 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완전히 넘어질 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다니엘은 상관없어요. 왜요? 자기의 목표는 다리오 왕 밑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소명의식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항상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사람 몇 사람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장담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려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 관계 가운데 그 끈을 이어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할 사람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합니까? 여러분 신실하세요? 진짜 신실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실해도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나, 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에 굴려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못하면 늘 죄의 가운데예요. 다니엘이 20년이 넘도록 총리의 직책이 있으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는 다니엘이 권력지향적이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거기까지 했다는데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니까 한 번씩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전사님 통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라고 해서 막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전날 다 준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을 뜨면은 5시가 지나고 6시가 지나고, 그래서 막 이게 좌절이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러신 분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지만 왜 안 되죠? 그렇죠. 그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그동안 열심히 예배 나온 사람도 습관이 안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몇 개월 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그 평생을 달려왔던 습관이 순간적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가야 돼요. 몸이 먼저 가야 돼요. 교회 오면 자기 자리가 딱 있어요. 그 습관 따라 앉을 거예요. 딱 앉으면 뭐예요? 성경 피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습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딱 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평생 그 자리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습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리고 가지 말고 습관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 제가 그걸 깨달았네요. 다니엘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었다는 것은 뭐예요? 습관을 따라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놈들아, 나는 봐라, 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런 의식이 아니라 몸에 완전히 밴 거예요. 몸에 완전히 배니까 습관을 따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큰일 난다, 그게 아니라 생각이 간 것이 몸이 먼저 간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습관이 안 되고 머리로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죠.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려야 되고 직분 잘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습관을 잡아야 돼. 습관이 먼저 가야 돼. 습관이. 다니엘은 습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총리 직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들려면 적어도 3개월은 걸린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하면. 제가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려고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심리학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애들 마음을 좀 이렇게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재미있는 책도 좀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습관이라는 것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심리학 책을 읽는데, 사람이 습관대로 하는 것이 몸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 몸이 가는데 만약에 습관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몸은 거부를 한대요. 이게 사람은 무의식.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핸드폰 킨대요.
또 화장실 간대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기도하거든요. 습관을 따라.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기도해. 그런 생각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습관이 몸에 뱄으니까. 어떤 분은 핸드폰도 탁 껴서 하루 종일 본다고요. 오늘이 탁 하고. 그 습관이거든요.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에 딱 예를 들어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나는 오늘서부터 기도해야지 하면은 한 이틀은 갑니다. 근데 3일째 못해요. 왜요? 몸이 거부를 해요. 몸이 거부.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습관을, 무의식이 나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 바르게 하려면 무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니. 무의식이 뭐냐면 큰 코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대로 습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코끼리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살살살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의지를 가지고 한 사람이 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무의식의 코끼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조금씩 그 코끼리를 달래면서 잘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그래 TV를 핸드폰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기도하자 써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내가 원래 하던 습관을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바꾸려면 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습관이 바꾸면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습관 있는 사람이 돈도 잘 번다고 아니에요. 승진도 잘하고. 그렇게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도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습관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겁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이미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직분 감당하는 것도 자꾸 습관을 기울여야 돼요. 내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꾸준히. 그러면 몸이 탁 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살아도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하루 동안에 굉장히 막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막 다양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주무실 때에 거의 일이 똑같아요. 그게 몸이 습관이기 때문에 무슨 머리를 쓰면서 하질 않아요. 내 몸이 탁탁탁탁 가요. 그죠? 그게 몸이 밴 거예요. 자기 습관. 그것처럼 신앙적인 좋은 습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머릿속에서는 매일 나온다고 하면 이미 엄청난 거부를 해요. 습관이 안 돼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볍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눈치채지 못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주 엄청난 부담이 아니라 조금씩 바뀌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좋은 습관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한번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평생 도록 좋은 습관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해요. 누가 시켜서, 자기 습관이 딱 배워야지 누가 뭐래도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도 자기 몸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라 생각하면 좋은 습관을 간직하고, 우리 어르신들 좋은 습관으로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후배들이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믿음의 신실한 전통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